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를 심어주셔서 예수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달아 세상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 함께 찬양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날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에 함께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제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제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황폐해져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8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6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진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항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은 소고기집이 어디입니까? 어느 소고기집을 가장 많이 갈까요? 그러면 그저께 아이가 노래를 불러서 영일대 쿠우쿠우를 갔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서던지. 근데 왜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까요? 일단 이유는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의 가지수가 다양하니까. 만족스러우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이권사님 미용실 어디 가십니까? 김대 성도님 미용실 어디 가셔요? 눈에 보이면 들어가요. 그럼 우리 미래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미용실 가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한 군데? 네. 미용실 안 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저 결혼할 때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서 아내랑 청담동에서 웨딩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메이크업 샵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안쪽에서 먼저 신부 화장을 하고 있고 저는 하고 있는데 거울 맞은편에서 인형이 웃고 있는 거예요. 예쁜 인형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2013년인데 소녀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속 미용실이었던 겁니다. 제 맞은편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녀시대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미용실, 하다못해 술 드시는 분은 자주 가시는 술집, 노래 좋아하시는 분은 노래방을 가도 단골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단골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에 드니까. 설령 거기가 비싸더라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하다못해 동네 슈퍼를 가도 쭉 마트가 있는데 농협을 쭉 가다가 새로운 캐셔 하시는 분이 인사 한번 나를 서운하게 하면 두 번 다시 농협을 가지 않습니까? 비싸도 딴 마트에 가듯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시골이고 산촌이고 어디 할 것 없이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절은 없어도 이슬람 사원은 없어도 꼭 십자가는 어딜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왜 그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거기가 나한테는 맞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집 앞에 교회 있고 포항에서도 인기 있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고 말씀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좋고 또 주말에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도 저렴한 비용에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왜 석동교회까지 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근데 여기가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조건이 없고 키는 몇 센치 이상, 재산은 얼마, 최종 학력은 어떻게, 토익은 몇 점 이런 자격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던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요.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탑의 원티어였습니다. 키도 훤칠해요. 사람보다,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만큼, 최소한 15cm, 20cm는 키도 크고 용모도 훌륭하고. 키가 크다는 건 뭡니까? 남자는 아무래도 좀 풍채 있고 이런, 옛날 같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주 같으면 귀골이 장대할수록 더 대접받고 그랬을 테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설적으로 하면 사울 네가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 네가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게 이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본문에 있는 말처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면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아멘.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멘. 우리가 절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조건 걸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공부하면 뭐 해줄 건데 공부해서 남주나 이놈을 시켜 네 건데 그게 안 통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단순해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불리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지는 게 아이들입니다. 애 입에서 사탕 물고 있는 사탕을 갖다가 빼내기가 참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사탕 10개를 눈앞에 두고 이거 나달라고 준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 엄마는 입에 물린 사탕을 빼는 이유는 뭐다? 아이가 단 거 너무 많이 뭐 있었고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먹으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아이 같은 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 62절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려운 말을 쉽게 정리하면 내일 먼저 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겠다라는 거 뻥이야. 뻥이야. 그러면 내일은 다 팽개치고 무조건 교회에 살아라?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 일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들 저 목사시고 다 도둑놈들이야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 내볼 일, 염려, 근심, 걱정을 갖다가 같이 제가 즐겨 쓰는 말이고 아이에게도 늘 하는 말, 할 때 하고 놀 때 놀아라.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놀 때 놀아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 일을 열심히 하라는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석동교회 가니까 목사가 전부 다 교회 일만 하라 그러더라. 중랑천 교회 살아라 하더라. 이런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일은. 그러니까 내 일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이 더뎌지거나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면서 내 일을 더 하거나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의 말을 바꾸면 어떻게 긍정이 됩니다. 합당치 아니한 일들을 고치면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걸 고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행동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뭐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내게 복과 은혜와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면. 그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몇 가지를 나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첫 번째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합당한 사람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든지. 앞에 있는 본문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이의 고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라고 하니까 59절 말씀에 이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한 이야기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 잠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가서 장례 마치고 올게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 그 동네는 날이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거죠. 기온이 높고 음식도 우리가 실온에 나와서 빨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당일로 장사를 치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핑계를 하니까 예수님이 장사는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너는 어떻게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얘기를 쉽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들이 그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흔히 상식적으로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왔네? 뭐지? 저 인기 많던데? 구경 한번 해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거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건 핑계였다. 더 직설적으로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지는 모르겠었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 쫓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찌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니라. 아멘. 부부나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가족들이.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 또 가족들 중에 자식들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에는 혼자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은 부부 중에 한 명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 실제로 교인들이 2-3천 명 모이는 교회에 사모님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주일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단들이 몰려와서 목사 남편 물러가라. 물론 결국은 이혼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들 같으면은 애초에 자식들이 집에 잡혔을 때 벗어나는 방법도 그런 거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찢어놓고 또 그런 것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함께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형편이 안 되면 나 먼저 믿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어떻게든 내 가족부터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내 자식들부터 내 부모님부터 공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야, 참 해가 참 싱싱하네.
건넌 마음을 다른 할머니 갖다 드려야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냥 굶으시든지 뭐하든지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해지겠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부터 사랑하고 공경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구소련에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에 종을 들고 딸랑딸랑 흔들고 난 다음에 개한테 먹이를 줘요. 그 다음에 또 딸랑딸랑 하고 먹이를 줘요. 그렇게 자꾸 훈련하다가 나중에는 먹이는 없는데 종만 딸랑딸랑 치면 개가 벌써 밥 먹으려고 침을 줄줄줄줄 흘립니다. 이게 파블로프가 발견한 조건 반사 이론입니다. 우리 신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동물에 비유하는 건 아니겠지만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쟁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훈련을 하면 무의식 중에라도 아버지 오직 예수 하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반갑고 시장에서 장관 옆에서 다른 교회인데 집사님 권사님 하면은 괜히 교회 생각나고 음악을 들어도 찬양이 생각나고 마찬가지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조건 반사가 생겨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멘. 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당연히 흠양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고 나를 얼마나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내가 잘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번제자를 그의 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후릴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 순종하라 그랬잖아. 어디 목사가 말하는데 장로님들은 밑에 집사님들 공기 잡을 때 씁니다. 어디 장로가 얘기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이야. 어디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뜹니까? 하나님 빼고는 대장로로 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밥솥에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하고 콩도 넣고 이것도 넣는데 야 콩 나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골고루 먹어야 우리 건강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장로님 집사님들 임목사도 있고 하기 같은 장난치는 아이도 있고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대장로로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러라고 구원한 게 아닌데 어디서 갑질을 하고 있느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자기한테 대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똑바로 해.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욕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신을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선하게 죄하는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 약속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는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느 단체에 가나 모임을 가나 개출을 하나 하여튼 등산 동호회를 하나 꼭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꼭 회의 때 보면
그래도 저는 그게 좀 회의가 몸에 안 맞는 사람이라서 되게 불편하고 깝깝해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만 하면 저기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사사건건 시시끄대 콜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뒤에서 콕 집어받고 싶어서 같이 있기가 참 힘듭니다. 아니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마음에 안 들 값이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대놓고 아니 반대입니다. 저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면 그 모임이나 단체가 건강한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진짜로 똑똑하고 아는 거 많고 존경받는 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고 다른 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행복이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 전도 아니면 선교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겠지요. 그게 정리된 신학적 용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60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전파했고 우리 주님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를 뽑으시고 훈련하신 이유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석등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만한 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분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뭘 하든지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을 분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일날 설교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명령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슈퍼스타 K처럼 제자 선발 대회를 했습니다. 올림픽처럼. 첫 번째 경기는 경기 종목은 기도 대회였죠. 어떤 사람은 주여, 어떤 분은 할렐루야, 어떤 분은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나는 철야기도 했다, 금식기도 했다,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뭐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막 난리 그런 난리 진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만큼 막 기도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로 뽑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목숨 걸고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마다 무슨 열린 예배, 찬양 예배, 뭐 헌신 예배, 무슨 예배, 막 현수 막 걸고 막 장식하고 찬양대 막 이것도 단순히 참고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대회에서도 뽑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예배라고 드리는데 전부 다 형식이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혼을 바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대회였습니다. 교육.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오셨으니까 교육대회. 전부 다 무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요즘 같으면 AI로 교회 교육을 하는 막 프로그램도 엄청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비디오 자료에다가 소그룹 모임에다가 셀에다가 목장에다가 막 두 날개, 세 날개 팍팍 하여튼 별의별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뽑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 선발 대회를 마치니까 한 명도 못 뽑고 속이 상해서 예수님이 욕은 안 하셨겠죠. 너무 답답해서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제자 될 만한 사람 없나 싶어서 바닷바람이나 쐬자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에 그물을 던지는 한 무리의 어부들이 보였습니다. 그 어부들의 눈은 빛났고 팔뚝은 하도 그물을 던지니 우락우락 막 팔에는 힘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그 반복 작업인데도 정성과 열정이 그물과 함께 강 속에 담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뜻하는 바가 큽니다. 기도도 예배도 교육도 찬양대도 뭐 방송 장비나 악기나 뭐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못해 질질 끌려와서 시간 때우려고 앉아 있으면 사랑하는 친구한테 쏘가서 다단계에 앉아 있는 표정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나의 모든 것 바쳐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나를 따르라, 나는 주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2절 나와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보나 이런 사람. 내가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 집에 내가 소시적에 우리 집에 막 금송아지 목장을 했었는데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부모님들 자식들 내가 너 때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확인할 수 없는 성적표 뭐 이런 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엄마 아빠 얼마나 인기 있었는 줄 알아? 전설의 고향보다 더 아득한 이야기. 우기면은 뭐 어찌 감당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인정하고는 넘어갑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 이야, 내가 옛날에 사업할 때 그렇게 잘 나왔어. 그때 글씨 내가 진짜 사기만 안 당해서 교회 나올 일은 없는데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 이유가 없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거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새거 되어야 합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현실 안주적인 사람도 안 됩니다. 책동기에도 우리끼리만 사보자 속닥속닥 속상할 일 없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변호사에서 예수님 우리 여기 살아요 하는데 주님께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부딪혀오는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어떻게? 박차고 일어나서 전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라, 전하라 하신 주님 명령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도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미국의 실화입니다. 어떤 청년 둘이 있었는데 진짜 뭐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늘 그냥 한번 그냥 망가지자. 진탕 술이나 먹고 집에서 하여튼 따면서 팔고 엄마 주머니에 카드 빼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그래 노름합반 하고 대박 나면은 좋고 망하면 뭐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이러고 둘이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필 주일날 일요일날 갔는데 보니까 하필이면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설교 제목이 간판에 걸려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 둘이 친구 배프끼리 가다가 갑자기 막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친구가 야야야 오늘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자르든지 해야지. 망가지기로 했으면 망가져야지. 아니 너나 가라 이러고 난 너 같은 친구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 길로 한 친구는 교회 가고 한 친구는 도박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30년 후에 미국의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도박장에 갔던 그 친구는 교도소에서 친구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고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만 백성이
아직 못 정하신 분은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하셔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교회 동해 석동교회와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